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혹시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입과 그리고 들을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갈급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이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무사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한 폐렴으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 2달 동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날 수 없었고, 저희들의 일상의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 어려움 속에 있을 줄로 압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들 모두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 걱정 근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한인 제1침례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저희들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 잘못한 것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어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소서. 특히 브라질의 많은 사람들이 우한 폐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브라질의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때 하나가 되어 지혜롭게 잘 대응하게 하소서. 저희 교회도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 귀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간증이 있는 한 주간,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받는 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브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답답해도 사회적 격리를 잘 지켜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홀수짝수로 시행되던 호디지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와 의료진과 방역반,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렸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어주신 은혜가 크시지만 이후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요 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건너가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얼마나 컸는지 사단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까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 넉넉하지요, 훌륭한 자식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요. 그러니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를 쳐서 그를 고난에 빠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 동안에 많은 재물을 다 도적맞고 어여쁜 10자녀가 한꺼번에 하루에 다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2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하며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다시 두 번째로 욥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부스럼이 나게 했습니다. 너무나 가려워서 욥은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와 보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이 모습을 보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고난이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심한 고난이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큰 고난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형벌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일의 원인을 찾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시도하는 것은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고통이 심한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때가 적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파 하고 다독이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계단에선 조심하라고 했지? 라고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위로하고 치료한 다음에 가르쳐도 되는데 먼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는 그 말이 몸만 아니라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정답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는 것을 다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은 정답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때 힘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이 아니라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욥이 아니라 욥에게 일어난 사건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클수록 지은 죄도 클 것이라는 생각으로 회개하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 욥은 하나님께 대답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해달라는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느냐라는 욥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때 욥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권세와 지식과 통치가 무한함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작은 존재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따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말씀인 욥기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 따지던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를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해야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욥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따졌지만 이후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인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5절 말씀은 신앙생활에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단계는 듣는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친구들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믿지만 아직 내 삶을 완전히 맡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단계입니다. 욥도 고난을 당할 때까지 첫 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 속에서 욥은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련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욥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고난이 욥을 제 가운데 앉아있게 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는 그의 죄가 그를 제 가운데 앉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전에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후에는 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했습니다. 같은 제 가운데 앉아 있지만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달라진 욥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옳다고 할 때는 욥이 옳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어리석은 자였고 죄인이라고 회개한 뒤에는 하나님은 욥의 말 중에서 바르게 말한 부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지은 죄가 욥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율법을 잘 지켰고 사람들에게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고난이 온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따지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욥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욥이 위선자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죄가 있다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그의 반대자들보다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받은 놀라운 회복과 번성의 축복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지만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눈물이 씻김을 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눈물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찬송가 85장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는 찬송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그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단이 행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루에 3번 주님을 부인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준비를 이미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바다에 던져져서 생명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 살 희망이 아주 없어진 그 순간에 회개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두 번째 받은 이 기회, 두 번째 받은 말씀은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용서받은 자요 두 번째 기회
또는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를 받은 자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받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분이 저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전에만큼만 회복되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욕심이 없는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우리가 누린 것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당한 고통은 사단의 시기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이 하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시험에 한계를 두셨고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괴로움은 육신적인 것도 있었지만 욥의 마음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욥은 재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환경이 주는 평안함도 마음의 평안이 함께해야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욥기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는 욥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의 품 안에 두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여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욥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때가 내가 의지했던 세상 것들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 넘어졌으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손을 붙들기 원하는 자, 다시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리라.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리라. 주께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